제가 이제 그 신학교를 졸업한 지가 30년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 신학교를 졸업했던 친구 목사님도 거의 다 지금 60이 넘었죠. 그런데 우리도 카톡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주보에 매주 올리는 시를 이제 거기 자주 올리기로 해요. 근데 그 카톡방에서도 재미있는 일이 가끔 벌어져요. 무슨 글을 올리면 기분 나쁘다고 목사는 또 팩 틀어져 나가요. 목사가 된 지 30년이 넘었고 지금 거의 다 지금 60이 넘은 사람들인데 거기서 기분 나쁘고 나가면 또 이제 내버려두지 않아요. 또 어떤 목사님 또 나와서 왜 그러냐고 다시 이제 잡아당겨 그런 데로 와요. 근데 카톡이 단톡방이요. 한 번 나가면 본인은 못 들어와요. 다른 사람이 다시 초대해야 들어오는 거죠. 본인은 못 들어오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다가 이렇게 팩트에서 주님께서 떠나가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거 집안으로 다시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카톡 있다가 속상하다고 탁 나가게 되면은 누군가 초대해줘야 다시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해서 떠난 사람, 시험받아 떠난 사람들을 누군가 붙잡아주지 않으면 다시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주님 곁을 떠난 사람들을 가서 붙잡아주고 그들을 격려해서 다시 그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변 사람을 도와야 한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몸으로 실천하고 또 가르쳐주신 말씀, 오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집을 떠난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고 애타게 찾으시는지를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 15장 전체가 그 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죠. 보면 이제 금화 얘기가 나옵니다. 금화 한 세트가 10개 들어가는 금화를 집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금화가 실제 이렇게 이제 뭐 집을 사거나 밭을 사는 사람들은 사실지 모르겠지만 일상 거리에서 금화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되게 보면 이스라엘 우리가 뭐 예수님 파실 때 30냥에 팔았잖아요. 은30냥이에요. 은30냥. 주로 통용되는 건 주로 이제 은이나 동전이죠. 큰 문제가 통용이 안 됐죠. 그런데 이 한 세트짜리에서 금이 하나 없어진 거예요. 금화가. 주인이 이제 그 세트도 맞춰야 되고 잃어버렸으면 큼자쳐서 귀하는 거잖아요. 온 집안을 찾아서 찾았는데 성경에 쓸었다 그랬죠. 이 금화를 찾으니까 너무 기뻐서 이웃사람을 다 불러다가 잔치를 들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잔치를 좀 크게 했으면 사실은 거기 잃어버렸던 금화 하나값 다 들어갔을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만큼 기뻤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 앞에서 떠나가는 영혼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 이게 얼마나 주님이 크게 가능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한 사람이 돌아오실 때 얼마나 기뻐하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언가를 얻었을 때 기쁨하고 잃어버렸을 때 상실감이 동등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을 잃어버렸어도 얻을 때 기쁨이 이 10이었으면 잃어버릴 때 슬픔은 20이라는 2배가 커지는 거죠. 이게 요즘 인천의 미추홀구에서 여기 전세살이를 당하고 다 20대, 30대 아이들이 목숨을 끊잖아요. 우리 생각하기에는 그 뭐 돈 몇천만 원 때문에 목숨을 끊냐? 안 잊어와서 모르는 거예요. 그거 무슨 돈입니까? 청년들 다 돈을 잘 봅니까? 200만 원 조금 넘은 돈 받으면 생활하고 나면 거기 그 100만 원, 50만 원씩 올라가고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를 10년씩 몇 년씩 벌어서 모은 건데 그게 하루아침에 날아가니까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수십 년 모아서 돈을 전세사기에 당한 것보다 우리 주님이 더 슬퍼하시고 더 그를 애타게 찾고 싶어하시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게요, 우리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갭 투자가 너무 생겼죠. 어떤 갭이 큽니까? 주님이 영혼을 사랑하셔서 불러오시고 싶은 마음과
우리가 주님 곁을 떠난 사람들을 다시 찾아서서 불러오고 싶은 마음, 이 갭이 너무 큰 거야.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저도 회개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 10,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하다가 어쩌다가 길에 빠뜨려 버리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 밑에 우리 옛날에 밑에가 지금도 그 기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쓰려고 내가 10,000원짜리 쳐서 넣고 하는데 없어요. 이렇게 올라와 보니까 잘못 넣겠죠. 그래서 저기로 2번 왔다가 앞에 있어. 10,000원짜리로 나온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내가 정말 돈 10,000원 잃어버린 것만큼의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회개가 저절로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예수 믿어 따라간 사람들은 그거 내가 돈 10,000원 잃어버린 것만큼 관심을 가지고 아쉬워하고 애타한 적이 있는가. 그런 면에서 보면요, 주님이 영혼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것과 이게 너무 간격이 큰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애타는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실천에 옮기신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서너 번 만났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곁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돌아갈 수가 없는 거지 사실은. 그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르쳐서 배웠는데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자 제자들이 한 명도 남지 아니하고 혼자 남겨두고 다 떠나갔잖아요. 그렇죠? 혼자 남겨두고 떠나갔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래서 무슨 정치로 주님을 다시 찾아가니까 못 찾아가지. 주님께서 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카톡방에 나가면 자기 마음대로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 개인은 되지만 아신 거예요. 주님 곁을 떠나가는 지 마음대로 떠나갔지만 다시 오는 거는 내가 가서 붙잡아주지 않으면 못 돌아온다. 이걸 아시니까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직접 찾아서 나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을 찾아온 여자들에게 한 가지 소식을 전했습니다. 내 제자들에게 가서 이 말을 꼭 전해라. 내가 갈릴리로 갈 테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전해라. 그렇게 하죠. 마태복음 28장 9절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면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비하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십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예수님께서요 이제 제자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내 형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갈릴리에서 보자. 이 소식을 여자들이 전하지 않았을 이유가 없죠. 전했지만 사실은 제자들이 지금 보면 갈릴리에 가 있거든요. 그런데 무슨 성경 명령을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보자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두고 예수님 만나러 간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지금 완전히 이제 예수님과는 발 끊고 옛날에 되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 낳는 어부로 불렀는데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로 이 사람들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그 어부는 좋은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 또 요한과 야고보 이 네 사람 원래 어부거든요. 배에서 예수님께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근데 나머지 제자들은 어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 전에 이렇게 뭐 세비했던 뭐 마차나 이런 사람들 보니까 옛날 직장으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일이에요? 고기 잡으러 가는 거잖아요. 거기. 그래서 제자들이요 원래 어부도 아닌데 베드로와 요한 따라서 다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2절에 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례자들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거기 어부가 아닌 사람으로 간 거예요. 거기.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고기를 이 사람들이 잡으러 간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고기 잡으러. 오늘 21장 3절 봅시다. 시작.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니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데리고 갔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갈릴리에서 만나자 예수님이 약속을 믿고 간 것이 아니고 그
그냥 절망하고 좌절에 빠져서 옛날에 되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날 마음이 없었던 것은 가니까 가서 사람들이 그 배와 그물을 준비한 거예요. 배와 그물을. 배와 그물이 요즘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도 이게 배와 그물을 준비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배와 그물을 준비해서 이제 배 안 타고 온 제자들에게 이거 뭐 우리가 시킨 대로 하면 되니까 함께 여기서 물고기를 잡자 그러고 다른 제자들까지 다 데리고 간 걸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생활했던 모든 것을 무로 돌리고 낙향한 겁니다. 다시 사랑나는 어귀에서 물고기 잡는 어구로 다시 사람들이 되돌아간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피해 달아난 제자들을 만나시기 위하여 다시 갈릴리에 가신 것입니다. 스스로 예수님께 돌아올 수 없는 걸 아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 다시 쫓아오기 위해 갈릴리 바다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 가셨을 때 이제 똑같은 일을 연출하는데 처음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와 똑같은 상황을 연출해냅니다. 그들이 처음 어떻게 주님을 만났습니까?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설교를 이제 1시간쯤 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시간에 고기가 안 잡힐 시간이지만 던졌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 만났던 그 시간을 회상하도록 해가지고 같은 상황을 연출한 겁니다. 제자들이 가서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죠.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본 사람들은요,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힌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고기가 안 잡혀도요. 저희 친구들 따라 이제 몇 번 어렸을 때 고기 잡으러 가봤는데요. 잔청이가 몇 마리 걸려도 걸리지 빈 그물이 올린 건 없어요. 그런 주님께서 바닷가에 있어서 이제 다 고기를 쫓은 거예요. 쫓아요.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그 순천에서 제일교회라는 걸 다녔는데 그 박정신 목사 우리 총회장 가셨죠. 그분이 이 말씀을 하면서 이제 지금도 인상이 보네요. 돌아가셨는데 거기서 그 바닷가에 있어서 고기가 그물로 들어가라면 주님께서 쉬고 쫓아서 그물로 못 들어가셨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고기를 한번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던졌죠. 근데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 순간 이 사람들이 이제 3년 전에 처음 예수를 만났던 그 상황과 오버랩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누가 먼저 그분이 예수님을 알아봤는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인 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이기 때문에 이 요한이 재미있는 사람이 뭐가 재미있습니까? 자기를 일컬어 항상 쓸 때 요한이 쓴 것도 요한복음이니까 항상 자기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은요 주님이 사랑하신 자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볼 때마다 요한이 참 지혜롭다. 나를 소개할 때 예수님이 사랑하신 자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쓸데없이 막 어디 초등학교도 하고 막 내 초등학교 출신이고 국회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저 가서 주님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얼마나 교회에서 그렇게 소개하면 됩니다. 요한이 자기가 교회하면서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베드로에게 일컬어 말하기를 주님이시다. 하니 베드로가 알아보고 이제 그 배에서 옷을 갖춰 입고 물로 뛰어들어서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서 이 제자들이 다시 주님의 제자로 되돌아온 얘기가 오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발로 돌아올 수 있는 제자들을 찾으셔서 돌아오도록 그들을 도와주시고 돌아오도록 그에게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갈릴리 바닷가로 주님께서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죄자들처럼 죄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항상 주님을 배신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항상 예수 믿다가 주님을 떠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 믿다가 어떤 어려움이 하든 떠나가지 마라. 그 손해보는 일이다.
경고의 말씀을 하죠. 히브리서 10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한번 예수를 믿고 나서 중간에 포기하고 주님을 부인하게 되면은 다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좀 들리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 맥락 가운데 보면 주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는 간절한 호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은 오늘 주님의 생각대로 한 번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기는 어렵다. 처음 우리가 전도하는 것처럼 그들을 찾아가서 누군가 붙잡아주고 누군가 권면해주지 않게 되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게 말씀하신 것이지, 한 번 주님을 떠나고 신앙을 떠났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0장 26절 27절 히브리서 10장 26절 20절 여기도 이제 예수 믿다가 떠난 사람에 관계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진즉 죄를 짓고 있으면 속죄의 죄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무서운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킬 맹렬한 불뿐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예수 믿다가 떠나간 사람들에게 반역자들을 삼킬 맹렬한 불만 남았다, 그렇게 말씀하죠. 심판과. 그런데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이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떠나간 사람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큰 고통을 준다, 이 말씀이지 한 번 주님을 떠나간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씀은 아니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엘리야라는 종교학자가 있어요. 종교학자. 이분이 구약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다가 어떤 진리를 발견했냐 그러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분이 이제 종교학자입니다. 초월자, 모든 인간의 지식과 능력과 초월에 계신 것, 사람이 근접할 수 없는 우리와 다른 존재인 초월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것, 돈이나 또 생활의 안전함이나 또 세상의 성공이나 여기에 이제 눈에 보이는 걸 집중하다가 뭘 잃어버렸는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모든 주관하시는 초월자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심판과 반역자를 삼킬 맹렬한 불뿐이다. 그들을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데는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 가지밖에. 뭐냐 하면은 그들이 가진 돈이나 그들이 가진 권세나 그들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래서 그들이 엄청난 시련이 왔을 때 다시 그 사람들이 이제 세상 것이 아닌 그들에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초월자 예수를 잃어버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데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다가 주님 앞을 떠나가게 되면 뭐가 오게 됩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는 그들이 큰 시련과 아픔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떠나가는 것은 앞으로 큰 고통을 부른 것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예수님 한번 떠나간 사람들은 다시 돌아올 길은 없다, 이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올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 믿다가 한번 떠난 사람이 다시 회개할 길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간절히 호소하지 않으셨겠죠. 이사야 55장 10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말씀합니다. 호세아 14장 1절 2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열무를 주께 드리리라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떠나간 영혼들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호소하시고, 주님께서도 12제자가 주님 곁을 다 떠났지만 그들을 찾으시기 위해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가신 것입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다시 보기를 지킬지 모르죠. 아니 3년 동안 동고동락 했는데 어려움이 닥치니까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다 내빼버렸으니까 보고도 싶지 않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돌이키기 위하여 제자를 다시 찾으시기 위하여 다시 하나님 쪽으로 데려오기 위하여 그를 갈릴리 후속으로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다가 주님 곁을 따라가는 거, 이거는 이제 왜 이것이 또 이제 중요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마치 회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그 뜻이 아니고, 이건 우리가 보험을 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뭐 산재 보험이니 암 보험이니 다 들어놓고 이제 너무 힘들어서 해지를 했어요. 해지하고 다음날 병원에 보니까 암이 걸렸고 막 이렇게 화재가 났어요. 그러면은 해지하고 나면요, 이전에 보험료 10년을 넣고 50년은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렇죠? 현재 보험이 들여셔야 되는 거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주님을 떠나고 나면 이전에 예수 믿었던 건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대에 왔을 때 내가 30년 동안 예수님 앞에 헌금 뒷받기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그냥 내가 미쳤나봐요. 그냥 어떻게 힘들어 주님을 떠나서요. 근데 50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좀 봐줄 수 없으니까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일컬어 한번 주님을 떠난 사람은 돌아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나서 다시 이제 그 회복이 안 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먼저 해야 할 것은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을 포기하고 주님 곁을 떠나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 우선이고, 또 예수 믿다가 중간에 떠나가지 않도록 사람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것이 중요한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성도를 관리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통계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예수시는 분이죠. 그런 분들이 사실은 이분들이 이제 우리 갤럽을 통하여 조사해 보니까 지금 교회 예수 믿다가 그만둔 사람이요 4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다가 5명 중에 한 사람은 지금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겁니다. 4명 중에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개신교가 이제 갤럽상 400만 명 된다 그러면 100만 명은 지금 신앙생활하다 주님 곁을 떠나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곁을 떠난 사람 일컬어 이제 거기다가 신조어를 만들었죠. 가나안 성도다. 가나안 성도. 원래 가나안 땅이 거기 예수님이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이. 그런데 우리 말로 안 나가, 그렇죠?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내가 예수님이 그 사람은 가나안 성도라는데 안 나가를 거꾸로 가면은 가나안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 건데, 심각하고 갈수록 이렇게 가나안 성도가 많아진 시를 우리가 지금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최초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생자들에게 찾아가자 전도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돌아오기 어려운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밑으로 따라간 사람들 누군가 붙잡아주지 않으며 누군가 권면을 주지 않으면 그들은 자기 발로 못 들어온다. 예수님이 찾아가신처럼 다시 이제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주님 곁을 따라간 사람들은 카톡방에서 나간 거 똑같다. 절대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다시 초청해야 들어오지 자기가 자기 발로 초청 못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믿다가 떠나간 영혼들에 대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는 그 야고보서를 썼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뜻을 분명히 아셨죠. 그래서 마지막 야고보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제 이 여러분들을 주님 앞에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공체를 떠나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바른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신앙 공동체 안에 있어야 신앙이 세워져가는 것이지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몰락했어요. 여러 사람 모아놓으면 거기에 뭐 이렇게 성격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또 학벌도 다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충돌이 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서로 갈등이 있기도 하고 이걸 모르시고 우리에게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다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여있다 보면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갈등도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그 신앙이 유지되고 성장해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로 부딪혀 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만 이게 조약돌 같은 거 조약돌 우리가 조약돌을요 산에 있는 돌은요 백날에 가도 천날에 가도 이렇게 뾰족뾰족하고 거칠고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이거를 바닷가에 가서 함께 모아놔야 조약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조약돌이 됩니까? 파도가 치면 지들끼리 부딪혀서 조약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 소통하기가 힘들기도 하지만은요 우리가 와서 이렇게 부딪히고 서로 용서하고 살아가다 보면 거기서 우리가 이제 조약돌처럼 매끈매끈한 성도로 거룩한 성도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따라서 신앙이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처음 초대교회에도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이 공동체를 따라서는 신앙생활로서 어렵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본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모이기를 열심히 하고 함께 모여 기도해야 신앙이 자라는 것이지 혼자는 신앙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전에 이걸 이렇게 비유했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들판에다가 장작 큰 거 하나를 거기다가 불을 붙여놓으면 불 붙지도 않고 불도 막 꺼지죠. 장작이 활활 타오리가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장작을 무더기로 쌓아서 거기다가 불을 붙여 활활 타오르는 거죠. 우리 신앙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부딪히기도 하고 또 갈등도 이렇게 하지만 거기에 성령이 못하게 되는 것이지 나는 고고한 사람이니까 또 부딪히기 싫으니까 혼자 신앙생활하다 가난한 성도가 되었거는 절대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편지 마지막에 이제 간절히 이 편지를 읽은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떠난 사람을 다시 불러오게 하신 것은 이거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죄를 덮어주고 또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다가 포기한 사람들은 이미 죽은 영혼들인 것입니다.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은 생명을 다시 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백성들에게 되돌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제 권면하고 계시죠. 내 이름을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해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돌아가면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따라간 영혼을 다시 찾아가셔서 찾은 것처럼 주님의 도를 받아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우리는 이들에게 이제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할 때가 됐다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그 말을 잃어버린 여인은요, 그 말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을 막
뒤지도 없고 바닥을 쓸고 난리를 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주님께서 떠나는 영혼들, 자녀이기도 하고 우리가 주변의 친척이기도 하고 형제이기도 하고 동창이기도 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날 때가 많은데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떠나간 제자들을 간절한 마음 다시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영혼들을 위해서 다시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누가 내 곁을 떠나가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탕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미리 받아서 작은 아들이 외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다 돈을 탕진하고 거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게 되는 거죠. 그때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되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이 떠나간 이후로 아들이 떠나갔던 그 방향을 하루 종일 지켜보다가 집에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들이 알아야 될 거 해서 집에 있는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떠나간 내 동생이 집에 오기를 얼마나 사모하고 갈망하는가. 매일 밤만 식사만 하시면 거기 나가는 건 아니에요. 동생이 오나 보러. 그런데 이 큰 형은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을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애타는 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동생이 나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너무 반가워서 음식도 주고 옷도 주고 그 다음에 잔치도 열죠. 그런데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안 들어옵니다. 왜 안 들어옵니까? 아니 주먹 가지고서 다 써버렸는데 쟤를 다시 받아주게 되면은 내 몫이 손해본 것 아닌가 여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얼마만큼 둘째 아들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사모한가 이거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원래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이 큰아들 같은 영혼들에게 이제 그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을 회개하라 주신 말씀이에요. 십당한 영혼들,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 그들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내 돈 만원을 잃어버리면 그거 밤에도 생각하고 어리석을까 몇 번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함께 섬기다가 주님께서 떠나간 영혼들을 우리가 전혀 관심이 없이 지나는데 바로 우리가 큰아들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제자를 찾아간 것처럼 우리가 또 야고보 사도가 예수 믿다가 진리를 떠난 영혼들 그들을 찾아가서 돌이키게 하라. 생명을 다시 살리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 이 일에 전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이제 참 우리가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안 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 집 앞에 보면 이제 그 권사님 따님이 사세요. 바로 우리 집 앞에. 근데 그분이 신앙생활을 안 왔거든요. 제가 늘 생각하기로 저분은 권사님 따님인데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분 만나갖고 아유 그렇게 어머니께서 평생 기도하고 돌아가셨는데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요 그분이 딱 생각이 나면서 내가 그분한테 앞집에 사니까 자주 만나면서도 한 번도 그 얘기는 안 했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영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가 자녀들도 또 주변에 떠나간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되면 우리는 이제 그러려니 하고 지나갈 때가 많은데 그러려니 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고 또 보면은 심판의 길이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거리인데 그래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적어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함께 내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곁을 떠난 사람들, 함께 교회를 다니는 주님 곁을 따라간 사람들, 또 주님 앞에 가난한 성도가 되는 사람들, 그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번씩 기억해 보시고 생각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튼 찾아가서 고민을 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꼭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그런 분들에게 전화라도 한 번에서 안부를 묻고 다시 우리가 이제 신앙을 권면하는 일을 꼭 실천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를 듣고 나서 이제 그냥 지나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말씀을 듣고 나서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내가 전화 한 통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첫째 주님께서 나에게도 이렇게 주님께서 떠나간 사람들 정말 내 돈을 잃어버렸을 때 애타는 그 심정을 나에게 주셔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따라간 사람들을
그들을 고민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스스로는 못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다른 사람. 그래서 우리가 가서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고민할 때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제 내게 예수 믿어 따라간 사람들,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영혼들,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들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애타는 심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꼭 기도하시고, 아무튼 이번 주간 우리가 꼭 한 사람에게 꼭 전화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마 중간에 예수 믿다가 떠난 사람들 한 사람은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이제 이게 이제 습관에 대해서 뭐 쟤는 뭐 교회 안 나가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주간에는 꼭 옆에 있으면서도 주님 안 나간 사람들에게 꼭 한마디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방학 끝내고 주님 앞에 나가자 꼭 한번 하시며 성령께서 역사하기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에 효도하듯이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은 주님의 집을 떠난 영혼들을 다시 주님께 돌아오도록 이끄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가장 큰 상을 받을 현재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곁을 떠난 사람들, 그들을 고민하지 못하고 애타는 심령을 찾지 못하고 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영혼들 가까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사람은 교회 안 나간 사이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게 용서해 주시고, 이번 주간 우리가 꼭 함께 신학교에 있던 사람들 전화를 고민하게 도와주시고,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나오든 안 나오든 이제 주님 앞에 돌아가자고 꼭 한마디로 전하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셔서 주의 말씀을 실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작은 노력을 통하여 죽은 영혼들의 살인 역사가 연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해